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게, 한국은 이제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면 온 교회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뭐 4시부터 나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광명에 교회가 있는데 김포에서부터 막 성도들이 달려오고 막,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한 주인데, 이게 어떤 딱 느낌이 드냐면, 새벽 기도가 끝났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이게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 아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신앙생활이 우리 생활에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를 살 때 보통 한 3만 불짜리 하는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옵션이 들어가면 4만 불, 5만 불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옵션은 없어도 차 달리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저 우리 생활을 조금 더 엘러건트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아름답게, 또 better life, 더 낫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또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풍요하고 풍요롭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인 미국에 살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가정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건 꼭 목사,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애쓰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엔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직업은 없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또 제가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 게 힘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비록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파워풀한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 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는 조금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4개의 복음서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성경을 수십 년을 읽어도 이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십자가에 언제 죽으셨는지 이런 개념들이 좀 모호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어도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일주일의 행적을 이렇게 다는 다룰 수 없지만 자꾸 반복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보는, 또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것들이 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 닿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짧은 시간 동안 다 다룰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성만찬 이후에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성만찬을 하는 중간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아주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이제 제사장의 기도라 하여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가 끝난 시간이 밤 12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그 1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산인데 감람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자주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묘수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높으신 창조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힘든데 사람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시고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라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6월절 만찬도 있고 또 제자들은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시부터 한 1시 정도까지 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와서 너희들이 좀 깨워서 나를 위해 같이 기도를 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시 동안도 1시간 동안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던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에게 이제 만나면 보통 우리가 악수하듯이 인사를 하는데, 유대의 인사는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입니다. 입술을 대는 인사기보다도 얼굴을 맞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밤에 기도를 마치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입을 맞추죠. 이미 이 가룟 유다는 로마 군사들과 함께 군호,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암구 같은 것입니다. 밤중이니까 뭐 누가 예수님인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로마 군병들과 함께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상황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왔고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주 그의 그 다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이 그때 이제 빛을 발하죠.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말 그대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스칩니다. 귀가 잘려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말고의 귀에 주님의 손을 대시니까 잘렸던 귀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제자는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군병에게 잡혀 끌려 이제 가시는데 이후부터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나스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당시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실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과정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까지 이 안나스는 세워가지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함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때는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그가 재판할 권한이 없음을 얘기했을 때 결국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2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가지고 결국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상원, 하원 의원에 해당하게 되고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는데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요청을 듣고 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4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정말로 죽일 죄인인 줄 알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고 또 문책도 해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큰 심각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갈릴리 지역의 지도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 명절이라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예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갈릴리 지역 담당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해라 라고 오히려 보낸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 빌라도가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헤롯 안티파스는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고등법원에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이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 보낸 것은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묘안을 생각했냐면 명절 때가 되면 죄수들을 사면하는 법이 보통 그런 하나의 관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8.15 특사, 3.1절 특사 해가지고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그리고 가끔씩 대통령들이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사면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정치적인 범죄에 휘말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특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줘라. 바라바는 말 그대로 로마의 반역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죠. 결국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이러한 의도도 실패를 하고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리고 결국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채찍에 맞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가혹하게 맞으시고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니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1시에 붙잡히셔가지고 이 많은 일들이 8시간 동안 일어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가상칠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상칠언은 첫 번째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옆에 있는 한쪽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여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라고 하는 이 아람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6번째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조금 진지하게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외쳤던 가상칠언 가운데 네 번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해도 계속해서 어려운데,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성경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히브리어가 그들이 늘 일상에 쓰는 언어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엘리엘리 라마 사팍탄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탄식하신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이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면서 외치고 계실까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바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아람어 사파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냥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 같은데 아이를 내버려두고 죽음에 던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파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팍타니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날 개신교회에 참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 죄를 부과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죄를 부과시켰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냥 죄를 대신 떠맡은 것처럼 내가 그 죄 그냥 짓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적으로, 이게 상징적으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저주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 대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사실 예수님에겐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육신적인 고통, 또 벌거벗겨 매달려 수모를 당해야 하는 이 수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마저 버림을 받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별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도 사실 하나님의 포지션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부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신 아버지라기보다도 죄를 심판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분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 영조대왕이 아들 사도세자를 이 뒤지에 가둬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조대왕은 성군이라고 소문난 왕입니다. 52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던 최장수 왕이기도 합니다. 영조는 제위 25년에 1749년입니다.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습니다.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이 왕권을 부여받아서 13년 동안 대리청정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정신병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살인, 폭행, 폐륜 행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조대왕은 결국 1762년에 사도세자를 폐위시켜버리고 뒤주에 가둬서 죽입니다. 이게 드라마로도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희생양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세자가 공의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 죽이는 그런 일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대왕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자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송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들을 죽인 무도한 왕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도 그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한번 이 고난주간에 이런 삶들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독자 이삭,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보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단에 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저지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대신 양 하나로 제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산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야 됐던 심정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 됐던 결정.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믿음으로 너는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신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은 결국 안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세상 일이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내 자녀들이 좀 속색인다고, 또 나 좀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오늘 또 저녁에 우리가 이제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